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축복을 여러 번에 걸쳐 살폈고, 오늘은 야곱의 도피를 살필 겁니다. 먼저 줄거리 한번 보죠. 10절 11절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가는 길에 중간에, 이곳이 베델이죠, 거기서 잠들게 됩니다. 12절에는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께서는 그 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 고백하는 내용이 16, 17절, 그리고 18, 19절에는 그 기둥을 거기서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길에서 지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로 알려져 있는 이 유명한 단락은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 가는 여로에서 시작을 해서 하란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끝납니다.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축복받고는 자기 복을 뺏겼다 생각하는 에서에게 죽임당할 처지에 놓인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한날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어 큰아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야곱을 잠시 하란으로 피신시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으려 할 때에 자기 종이 반드시 자기 며느리를 가나안으로 데려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삭도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하면서 너의 우거하는 땅, 이 땅을 유업이라 밝혔습니다. 이 땅이 유업 혹은 곧 기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 그 땅에 세워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집을 세우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족장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야곱이 잠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 했던 것은 물론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본 까닭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아마 바벨탑 같은 지구랏이었을 텐데, 이 지구랏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건물입니다. 비슷하게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뜻은 이 단락의 중심에 나오는 두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겠다 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고백하고 두려워하며 이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야곱은 여기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은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서원한 것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마는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헌상하는 야곱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데 야곱들어 헌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일부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보다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 교회 역사가, 아니 우리 일상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돌려드립니다마는 마땅히 헌상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거룩한 뜻에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써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의 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0절은 그런데 하고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그 일을 적어도 바로 앞에 나오는 에서의 혼인과 붙여 읽게 만듭니다. 야곱이 떠난 후에 에서가 혼인했을 겁니다만은 야곱이 혼인을 위해서 떠났다 하는 것을 모세는 이런 방식으로 넌지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 원문은 그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그곳이 나오니까 맨 앞에 나온 똑같은 표현, 히브리 말로는 함마콤입니다. 그 장소인데 똑같은 표현을 처음에는 한 곳이라 번역을 합니다. 10절, 11절에 그곳, 그 장소, 함마콤이라는 말이 3번 나올 정도로 모세는 그곳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 그곳, 그 장소라는 표현이 예배드리는 곳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그런 뜻에서 모세가 10절 처음에 다소 느닷없이 이 표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이곳의 이름이 앞으로 바뀌게 될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162년 전에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야곱처럼 하늘을 지붕 삼아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루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친척집으로 피신합니다. 도망합니다. 물론 거기서 야곱이 함께 언약을 이어갈 부인을 얻긴 합니다마는 20년을 외삼촌 집에 매여 있어야 했고 결국 내 부인을 통해 11아들을 거기서 낳긴 했어도 언약을 잇는 그 과정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간신히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사실이나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온 그 사실에 비추어서 그가 그곳에서 겪은 일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여호와의 은혜에 야곱의 굴곡진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로 엉망진창되다가 마침내 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심히 부족하나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다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비참하게 도망쳐야 하는 나는 실로 엉망입니다마는 이런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친히 드러내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출발도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런데 보라 혹은 그리고 보라 하면서 모세는 야곱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또 본즉 역시 똑같은 낱말의 번역어입니다. 이런 표현은 야곱의 꿈이 주목할 만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건 그저 꿈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을 베푸십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만은 야곱의 꿈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작은 글씨는 참고하십시오. 야곱의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천사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 자기 종인 천사들을 보내시고 보냄받은 천사들은 여호와의 뜻을 전하거나 이룹니다. 그 결과로 땅에 선 이 사닥다리로 인생이 하늘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땅에 선 사닥다리이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에서도 이 사닥다리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계단이 있어야 땅에 내려가거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처럼 하늘은 사람이 만든 도구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 이를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알리시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친히 내신 길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길을 인생에게 알렸고 알리신 그 길을 인생이 걸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 복된 사실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마 제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일을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상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는 결국 인자를 가리켰던 겁니다. 야곱이 꿈에 정확히 어떤 건축물을 보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보았던 사닥다리는 사람 대신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 갈라진 사이를 이어주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려고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거기서 바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이 3번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또 본즉 그런데 보라 하는 표현도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신 그분이 친히 이루려 하시는 뜻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와는 야곱에게 자기를 알리십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익숙하게 들리시죠? 실은 달리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성어입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만 나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표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4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일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바로 거기서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선지자 요한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후손만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생 가운데 절망만 가득하더라도 겸손히 회개하는 그들 위에 저 하늘로부터 구원의 소망이 찬란히 비칩니다. 구원은 멸망할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구원받지 않으려 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땅의 티끌같이 야곱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셨으며 이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대로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속합니다. 야곱의 도피에서 야곱의 공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믿음의 뛰어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실로 허망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고 롯에게 양보했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마는 이 사건 다음에 아까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실을 착각한 바리새인은 어긋난 길로 빠져서 아브라함을 자랑했지만은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하신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교묘한지 뭐든지 우리를 포로 삼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처럼 은혜로만 참으로 순종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그를 기업의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분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과연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야곱이 사람의 꾀로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는데 그런 연약한 야곱, 비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진리가 환히 드러납니다마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그때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이 진리는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얻게 하리라 하시던 그 여호와가 친히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거기서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처럼 사람의 꾀로 언약을 이루려 했던 야곱이 마침내는 언약의 사명을 이루어 그 험악한 세월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신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신실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까닭에 연약한 저희의 믿음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사실에서 저희 스스로가 얼마나 가난한지, 저희 안에 있는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기억하게 하시고, 다만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만 약속하신 그 구원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것이라 하셨으니 이 복을 바라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어야 하겠습니다. 죄인인 저희에게서,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타나는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갈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높고 거룩한 사랑에 저희 마음도 겸손하고 따뜻하게 되어서 주님의 그 신비, 사람 되신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다 버리려고 하는 저희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순수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도 저희가 드린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더욱 주님 가까이에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저희가 담력을 얻고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현실 위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전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에 걸쳐있는 저 보편의 교회를 선한 목자로서 역사의 그 길에서 친히 영광의 목표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셔서 눈앞의 현실에 갇히기 쉬운 저희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오며 그 넓어진 마음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